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사모함을 가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소망을 가져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이 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대학생인가? 그렇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예, 할머니, 저 대학생입니다. 우리 손주도 대학 다니는데 자네는 어느 대학 다니나? 그리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카이스트 다닌다고 하면 이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예, 할머니,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열심히 기술을 배우게 그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배우는 것에 따른 욕구가 많이 있어요. 공부가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돼.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다양한 지식들 끊임없이 채우고 배워야 하는 것에 따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배움에 따른 그 지식,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젊은 세대들,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세상은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현대인들은 이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가지는 것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은 배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할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세상은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것에 따른 남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이런 힘의 논리를 너무나도 많이 주장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처럼 남다름에 대한 어떤 그 힘에 따른 뛰어남을 우리는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고 이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그 어떤 길로 나아가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 남다름에 뛰어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남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진시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진시 황제는 북쪽의 흉노족을 막아보겠다고 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길이만 하더라도 2,700km라고 합니다. 그 성을 2,700km.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요,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그 허물어진 어떤 부분까지 다 합치면 대략 5,000km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시 황제는요, 흉노족이 자기 땅을
넘어올 수 없도록 그 성의 높이를 9m, 그리고 그 아래쪽 폭도 9m, 올라가서 왼 상층은 5m, 높이가 9m고요. 그 폭도 9m로 만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장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 진시 황제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권력으로, 그 힘으로 그 장성을 쌓았던 것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야, 진시 황제 정말 대단한 권력이고 권세구나. 그 힘으로 이 거대한 장성을 쌓아놓았던 것이죠. 흉노족을 막아보겠노라고 그 거대한 장성을 쌓았는데 흉노족은요, 그 만리장성을 정확히 3번이나 뚫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흉노족이 문지기에게 뇌물을 줘서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거대한 장성을 쌓았는데, 그 막강한 권력으로 힘으로 장성을 쌓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돈 몇 푼 손에 쥐어줘서 문 열고 돌아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력의 상징과 같은 이 만리장성, 이 황제가 그렇게 강력한 그 권세로 수백만 명을 동원시켜서 성을 쌓아 놓았지만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황제가 갖고 있는 이 힘, 과연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의의 없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원하는 세상의 힘은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강한 힘의 원리에 익숙한 이 세상은 돈이 힘이다, 능력이 힘이다라고 아직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우리의 신앙인들을 약하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는 참 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변화로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삶, 그로 통해 우리가 받은 능력과 그 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에는 이 세상에 무조건 이를 꽉 악물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속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능력과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힘을 가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부터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세월이 무려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인물을 거론하고요, 무엇보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들은 종종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일까요? 먼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골리앗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골리앗.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첫 대면하는 자리이지만 저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저 목사님 참 키 크다. 야,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실까? 제가 여러분 표정만 봐도 딱 알겠어요. 저는 어디로 가든지 제 키에 관한 것이 늘 첫 만남에 이슈가 됩니다. 야, 목사님 정말 키 크시다. 키가 얼마나 되실까? 저의 키는 188cm입니다. 부러우셔요? 어떤 분들은 부럽다고 말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키가 커서 좀 부담스러워요. 또 그리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골리앗의 키는요 2m 90cm입니다. 저보다 1m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만 큰 게 아닙니다. 덩치도 남달랐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골리앗은요, 이 원시적인 전쟁터에서는요 최강의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뛰어난 싸움꾼이었고 용사 중에 용사인 이 3m에 가까운 거구의 장수였어요. 당시에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골리앗만 피하면 돼. 저 이 블레셋 군대의 저 골리앗 장수만 만나지 않으면 나름 싸울만 해.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떡하니 골리앗이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죠.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는가? 그 힘의 차이가요 점점점 욕구로 변하게 됩니다. 저기 힘이 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시면 머리에는 노투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거구의 이 장수 골리앗이 그가 갖고 있는 장비 또한 그 당시에는요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입었었던 이 갑옷이요 비늘 갑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그 철이 겹겹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임금들이 입었던 그런 갑옷을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갑옷이 아니었어요. 그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약 57kg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갑옷에 57kg짜리 갑옷을 몸에 거칠고 그리고 그 배틀채 같은 그 단창을 들고 그 창날의 무게만 7kg가 넘었다고 했어요. 보기만 해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강력한 적이다. 정말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저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마다 이제는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탁월한 신체, 저런 힘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뛰어난 무기들이 왜 내 손에는 없을까? 이런 부러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힘과 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또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그 부러워하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미 우리는 패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자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포장만 과한 이 세상의 힘에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려 결국 이 골리앗의 힘은요, 패배한 거예요. 실패자의 것을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부러워했던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부러워하듯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무기가 진정한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참된 능력이고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남미와 북미 사이에 있는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따로 있는데 밀림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최초로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그 코스타리카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갔죠. 정말 깊고 험한 밀림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원두막처럼 생겨져 있는 그 나무로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 마을 가운데 아주 큰 원두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은 아와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의 무당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무당을 아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원주민들은 아와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픈 사람이 오면 이 아와라고 하는 무당이요, 그 원두막 안에 있어요. 밤새 어떤 연기를 피운대요. 밤새도록 연기를 피우고 주술을 외우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요, 그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그 연기에 취해서인지 몸에 있는 통증이 좀 이렇게 사라지는가 봐요. 그게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와는 우리 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무당이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들도 백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을 보고 백인 무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당신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백인 무당,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어? 이때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막 병자를 치유하고 낫는 일이 나타나면 또 강력한 백인 무당이 되는 건데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은 저 백인 무당은 힘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과 같이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원주민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이래요. 백인 무당, 이제부터 당신이 말하는 신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왜 10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추장이 왜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 마을에 있는 저 무당 아와는 10년째 아직 연기만 피우고 있다. 그런데 너는 우리와 똑같은 집에서 살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함께 지냈는데 도로를 만들고 끊어진 다리를 다시 보수하고 학교를 짓는 걸 보니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참 신이고 능력의 신인 줄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너의 신을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뭐 했겠냐고요? 그렇게 무슨 건설 행위를 했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을 뿐이었어요. 그 섬김이 여러 많은 분들의 손길로 통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이 세워지고 그 필요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힘없는 선교사가 집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세우는 것을 보니 이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된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참된 힘의 소유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힘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힘,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섬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잡혀갈 뿐이 아닌데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 힘은요, 세상에서 보고 배운 그 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힘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힘을 갖고 계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능력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변화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 그 어떤 지식으로, 기술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능력의 힘인 줄로 믿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시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의 손에는요,
막대기와 물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겠노라고 나아가는데 한 손에 막대기와 돌멩이가 무슨 말입니까? 마치 탱크를 때려잡겠노라고 막대기 하나 쥐고 나가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정말 누구를 응원하고 싶겠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다윗이에요. 정말로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손에는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돌멩이와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런 다윗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지금 네가 나를 동네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쥐고 나왔냐고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하찮은 막대기와 돌멩이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가지지 못해서 마음에 맺힌 것이 많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내 손에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고 얼마나 한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믿음을 더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 이기는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돌멩이 같은 막대기 같은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져 나아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가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에 따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으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강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정한 힘입니다.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져 나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승리자이고 진정한 힘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다시 믿음을 더하여 온전한 회복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힘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힘인 줄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능력인 줄 또한 믿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참된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믿음을 더하는 이 귀한 사모한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허락하여 세우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운 이곳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